오늘부터는 종말론 시리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종말, 또 우주의 종말, 이 종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종말론 시리즈 첫 번째로서 오늘은 9장 고독한 여행을 제가 낭송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하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아리아의 선율이 가을이 깊어가는 황금의 길에서 내 영혼이 시리게 스며온다. 가을 국화의 노란 꽃망울이 늦가을의 해질녘 추위에 떨고 있다. 반쪽을 잃어버려 언제나 고독한 바위 헬포돔을 떠나서 나는 노란 빛으로 물들어오는 황금의 숲으로 들어섰다. 처음에 그 길은 세콰이아 숲으로 시작한다. 한적하고 향기로운 숲속의 길을 양옆으로 푸른 세콰이아가 빽빽이 들어서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푸른 소나무의 숲은 그리운 내 어머니의 품과 같이 정겹고 아름답다. 그러나 그 숲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언제나 푸르고 향기로운 것만은 아니다. 그 숲은 이내 모습을 바꾸어 고독의 모습을 드러낸다. 간간히 푸른 나무는 사라지고 그 대신 주름진 옆구리에 서릿발 같은 흰 눈을 껴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 회색의 바위산이 병풍처럼 드리워서 여행자의 마음을 시리게 한다. 때로는 노란 황금의 잔디로 잔잔한 평원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에 저녁 햇살을 담은 맑은 시냇물이 굽이져 고요히 흐른다. 몇 그루의 고독한 세콰이아의 뿌리를 심장에 담고 휘청거리는 회색의 돌산이 애처롭다. 푸른 초목이 동빛으로 변해가고 가슴을 후벼 파는 세찬 바람에 흰 눈발들이 날리면 헐벗은 산들은 서러워 갈빛의 이끼들을 입는다. 그 노랗게 이끼가 낀 커다란 돌 산맥에 움츠려든 등 너머로 가을 햇살이 고독하게 비친다. 길은 이어져 끊임없이 나아가고 저녁 햇살을 먹은 숲은 지쳐서 침묵하고 간간히 나타나는 노란 잔디밭과 시냇물들, 그리고 그 시냇가에서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아스피네 나무가 그 푸른 빛의 숲길에 고요한 평화와 아름다운 조화와 황금의 색채를 주면서 그 아름다운 가을 저녁의 길을 그리운 사랑이 추억되는 꿈길이 되게 한다. 황금의 길 옆에 아스라이 펼쳐지는 푸른 빛의 테냐 레이크는 하염없는 잔물결을 출렁이며 여름날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진정 아름다웠던 청춘의 굳은 맹세를 오래 기억하려는 듯이 저렇게 하얀 눈발 흩날린 회색의 바위를 맑은 심장에 고요히 담으며 푸른 가슴으로 애모하고 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거대한 푸른 산맥을 동서로 가르는 이 티우가 길은 그 동쪽 끝에 이르면 가파르게 낮아진다. 거대한 산맥의 중심을 뚫고 동서로 이어주는 이 길은 온갖 푸르름과 높음과 낮음과 푸른 평원과 황금의 들과 헐벗은 돌산과 골짜기와 풀 아래 고요히 흐르는 맑은 시냇물과 잔잔한 물결을 꿈길처럼 일렁이는 푸른 호수로 가득 차 있다. 이 아름답고 감미로운 숲을 지나서 그 길의 끝에 다다르면 길은 낮아져서 급격하게 수직하강한다. 그리고 그 아름답던 숲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메마른 돌산과 갈색의 풀들과 헐벗은 산맥의 골짜기가 나타나고 그런 환경들을 벗어날 즈음에 저 아래 동쪽 낮은 곳으로부터 햇볕의 나라가 광대하게 펼쳐진다. 햇빛에 파묻힌 돌산이 사막의 신그루 속에서 흐릿하게 펼쳐지고 누렇고 황량한 사막이 끝없이 펼쳐진다. 갑자기 사라져버린 푸른 숲과 황금의 들과 골짜기를 아쉬워하며 메마른 세계와 직면할 때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다. 사막의 세계로 들어서는 지점에 급격이 낮아지는 길의 중간에 산허리에 만들어진 휴게소에서 사막을 바라본다. 가을 햇빛에 빛나는 사막의 땅이 노랗고 눈이 부시다. 끝없이 펼쳐지는 노란 광야에 멀리서 돌산이 병풍처럼 산맥을 이루며 지나가고 그 해골처럼 앙상한 돌산의 산맥을 배경 삼아 하얗게 빛나는 모노레이크가 사막에 드리워져 있다. 그 높은 시에라 산맥에서 모든 시내가 서쪽으로 흐를 때 유독 모노레이크만은 동쪽으로 흘러내린 시냇물에 의하여 형성된 호수이다.
이 호수에 유입된 물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래서 그 넓은 사막에서 유일하게 푸른 물을 품고 햇빛과 싸우며 한여름을 지낸다. 언제나 혼자에서 고독한 모노레이크를 위로라도 하려는 듯 시에라 산막에 걸린 붉은 태양이 황금 햇살들을 비추어 호수가 빛나게 한다. 그 황금빛 햇살에 금빛으로 빛나는 호수를 바라보며 한 금발의 소녀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한가롭게 책을 읽고 있다. 이따금씩 노란 사막과 그 사막의 황혼의 빛을 반사하며 드러누워 있는 모노레이크의 장관을 보며 책 읽기에 여념이 없다. 생각해보라. 황혼역의 사막에 들이오는 해 그림자를 바라보며 숨가쁜 여행의 속도를 늦추고 여유있게 휴식을 취하며 책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겠는가. 여행 중에 부담없이 우리의 사고와 마음을 감동으로 채우는 아름답고도 감미로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 아닐 수 없다. 금발의 소녀의 머리 위로 황금빛 저녁 햇살들이 금빛으로 쏟아지더니 이내 태양은 장엄한 최후를 맞고 돌산 너머로 사라진다. 노랗고 빛나던 사막의 땅에도 산 그림자가 내리고 이내 어둠이 짙어온다. 사막의 세계는 어둠 속으로 점점 그 모습을 감추고 앞에는 시에라 산맥에서 흘러내려온 분지를 따라서 산맥과 평행을 이루며 흘러가는 395번의 길만이 열려있다. 그 어둠의 자태에서 사막의 식물이 어렴풋이 나타나고 가끔씩 높은 산의 자태가 엷은 어둠 속에서 드러난다. 나는 기약 없이 흐르는 시간을 동무 삼으며 먼 길을 달려야 했다. 한참을 달리니 비숍에 다다랐다. 어둠에 잠긴 작은 도시에 휘황찬란한 불빛이 밝혀지고 사람들은 왁자지껄 떠들고 있다. 스산한 바람이 폐부에 스며드는 고독한 가을밤에 젊은이들이 밤길을 배회하며 거리를 서성인다. 늦은 밤 가로등불 아래 서서 연인들끼리 대화를 나눈다. 아마도 그것은 가을 고독의 심연의 고통을 이기기 위한 그들의 방어수단이었으리라. 저 멀리 북미 최고봉의 위트니산 너머로 반달이 떠서 산그림자를 만들고 있다. 어렴풋이 고봉의 옆구리에 낀 흰 눈이 달빛에 빛나는 그 고요한 밤에 나는 그 고독한 달빛에 출렁이는 바하의 음악을 들으며 텅 빈 길을 달려 홀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아무런 인적도 없고 작은 불빛조차 비치지 않는 죽음과도 같은 그 어둠의 세계를 외로운 반달을 친구 삼아 한없이 달렸다. 그리고 한밤이 지나고 새벽이 동틀 무렵에 집에 다다랐다. 그 여행은 고독한 여행이었다. 그러나 행복이 넘치고 가슴이 뛰던 여행이었다. 내게는 그 고독이 외롭지 않은 모든 자연에서 사랑을 느끼는 감미로운 고독이었기 때문이다. 가을날은 짧다. 열매를 성숙하던 따스한 햇볕은 금방 끝이 나고 이내 고독한 밤이 시작된다. 가을은 열매를 결실케 하기 위한 빛나는 태양이 내리쬐는 풍요로운 계절임과 동시에 그 햇볕이 너무 빨리 잠들고 고독이 시작되는 고독의 계절이기도 하다. 그 풍요롭고 황금빛 찰나라던 들녘을 보라. 이내 추수는 끝나고 그 텅 빈 들녘에는 가을 찬바람만이 나부끼고 죽음과도 같은 겨울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된다. 이 계절의 변화는 우리의 인생의 가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던 우리의 인생도 어느 날 찬란한 가을을 맞이하더니 이내 고독한 여행길을 떠나게 된다. 우리가 잠시 인생의 성취에 들떠서 즐거워하고 만족해야 할 때 어느덧 가을의 태양은 서산마루를 넘어 어둠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알리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리운 추억들을 가슴에 안고 영원을 향해서 가야 한다. 그러므로 해마다 다가오는 가을의 계절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을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 인생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얼마나 결실하였는지 뒤돌아 보아야 하고, 그리고 영원의 계절 속으로의 들어감을 준비해야 한다. 나는 어느 추수감사절에 사막길을 통과한 적이 있다. 마운틴 위트니의 중간쯤에 오르고 싶었다. 그러나 이른 눈의 쏟아짐으로 그 길은 막혀 있었다. 나는 몇 명의 교회 식구들을 차에 태우고 방향을 바꾸어서 데스밸리 사막길로 들어섰다.
지책에 있는 사막인지라 오후 3시면 충분히 그 길을 관통하리라고 생각했다. 쏟아지는 밝은 햇빛의 세계로 들어갈 때 나는 그것이 옳은 판단인 줄로 믿고 있었다. 데스밸리의 노란 모래들의 사구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그 장관에 흥분하며 들떠 있었다. 그러나 늦가을의 태양은 너무도 빨리 대지의 품에 안겼다. 그 밝은 햇빛의 나라에 갑자기 어두움이 찾아왔다. 사막은 반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태양이 잠든 사막은 그저 광막하고 깜깜한 어둠의 나라였을 뿐이었다. 작은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는 그 광막한 광야의 길을 나는 홀로 통과해야 했다. 모두가 잠든 그 차 속에서 나 혼자 끝도 모르는 길을 가야 했다. 나는 그때 가을날이 무척 짧다는 것을 새삼 몸으로 느꼈다. 그렇다. 가을은 짧다. 그것은 쏜살같이 어둠 속으로 잠들고 어둠의 밤이 시작된다. 그리고 고독의 여행길을 열어놓는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가을을 통과하고 있다면 기억하라. 당신의 종말은 순식간에 다가올 것임을. 그리고 당신은 고독한 여행을 홀로 떠나야 한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고독한 여행을 해야 한다. 그것은 인생의 고독한 여행이다. 인류 최대의 원수인 죽음의 길을 관통하는 길이다.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갈 수 없고 또 같이 가줄 동료도 없는 나 혼자서 가야 하는 길이다. 그 고독의 길이 당신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때때로 그 길을 갑작스럽게 통과하기도 한다. 전혀 예기치 못하던 때에 갑자기 죽음과 직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음의 과정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병들고 아픔의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 그리고 극심한 고독의 과정을 겪는다. 당신이 나이 들고 늙으며 몸이 아파서 외로운 병실에 홀로 누워있을 때, 어느 한적한 양로원에서 홀로 병실을 지킬 때, 식구 하나 없는 커다란 집에 홀로 앉아있을 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온통 하루를 하얗게 보낼 때, 그때 고독은 강물처럼 당신의 영혼에 흐를 것이다. 인간은 한 번 정도는 고독의 여행을 떠난다. 그 고독의 여행을 당신은 어떻게 떠날 것인가? 당신이 병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 그 고독의 시면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당신이 함께 웃고 함께 떠들고 함께 노래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다. 당신은 자녀들조차도 거들떠보기 싫어할 정도로 몰골로 고독한 죽음의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언젠가 오른쪽 어금니가 극도로 아픈 적이 있었다. 나는 온 밤을 마룻바닥에서 뒹굴며 신음해야 했다. 그 누구도 위로가 될 수 없었고 오히려 나는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고립된 공간에 가서 혼자 울어야 했다. 만일에 우리가 인생의 말년에 가서 암에 걸리거나 극심한 고통이 주어지는 질병에 걸린다면, 그리고 그 질병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6개월 또는 몇 년의 세월을 지배한다면 당신은 그 괴롭고 고독한 인생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고독한 인생의 여행길을 준비해야 한다.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천국의 소망이 주어질 때에 기쁨으로 고독한 길을 즐기며 갈 수 있는 인생의 방책들이 있어야 한다. 나는 그 길을 기도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마지막 고독의 길을, 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또 기도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도의 즐거움. 기도는 영혼의 호흡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흔히들 말한다. 우리가 홀로 고립되고 혼자 남아서 서러운 인생의 길을 가고 고독과 고통과 병마와 싸워야 할 때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기도밖에 없다. 고독한 영혼이 고독을 이기는 길, 병든 몸이 병마와 싸우며 향기로운 인생의 길을 가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기도는 성령님과의 영혼으로 대화하는 것이며 성령님이 내 안에서 호흡하는 것이며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의 인생을 온전히 통제하고 그분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도록 나를 맡기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기도함에 의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결실할 수가 있다.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한다는 것이며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의미이고, 그런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고 성령님으로 자신을 채우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열매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 영원으로 들어가는 여행을 준비할 수가 있다.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한다. 성령님의 내적인 교제와 임재와 내 안에서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한다. 그리고 스스로 홀로 고립된다. 때로는 골방에서, 때로는 시냇가에서, 때로는 깊은 숲속에서 홀로 고립되어 기도한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고 나에게 영원의 옷을 입히는 것에 감미로움과 그 거룩함과 웅장함을 체험하고자 그리스도인은 고립되어 홀로 기도한다. 그 희열과 소망은 중독되어서 그리스도인은 그 기도의 즐거움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기도를 즐기는 자에게 인생의 고독한 여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그 고독을 즐기게 되는 것이다. 하루에 2-3시간의 기도를 여러 번 드리고 그리고 때때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본향을 꿈꾸는 늙은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고독은 고독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기쁜 행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 어느 날 내가 병들고 몸이 쇠해져서 위로운 병실에 격리될 때 찾아오는 거룩한 마음이 아니다. 나이를 먹고 힘이 쇠하여서 날마다 노인 아파트에서 홀로 누워 고독을 삼킬 때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거룩한 마음이 아니다. 기도의 즐거움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온 사람의 산물이다. 그것은 젊음의 시절부터 홀로 고립의 시간을 찾으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고자 사모하며 영적으로 굶주렸던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살아온 사람의 가슴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도의 즐거움이다. 평생을 고독할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온갖 칭찬들을 다 들으며 함께하는 기쁨만을 누려온 사람은 진정한 기도의 즐거움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게 되고 인생의 명목적인 명예와 칭찬과 모래성 같은 허무한 공적들도 다 사라져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때에 비로소 고독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때 깊고 무서운 고독은 강물처럼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의 전부를 침묵의 바다에 빠뜨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로 사정없이 몰아치는 고독의 파도에 침몰되어 뼈아픈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를 향방 없이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기도하지 못한다. 그의 생애 동안 기도에 물들지 않고 기도의 기쁨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기도는 괴롭고 힘든 노동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가슴에 홍수처럼 몰려오는 고독의 강물을 그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괴롭고 힘든 인생을 두려움에 떨면서 바라가다가 슬피 울며 어둠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에 영원으로 떠나는 여행이 고독하고 두려운 사람들은 그들의 장래가 결코 장밋빛을 뿌려놓은 천국의 삶이 아닐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최후의 순간에 웃는 자들이며 그 영원의 문을 주님의 손을 잡고 밝고 환하게 통과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젊을 때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의 두뇌 활동이 왕성하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그 어디든지 달려갈 힘이 넘칠 때에 기도하라. 홀로 고립되어 고독을 기도하는 삶을 즐기는 것에 익숙해져라. 우리의 주님은 고독을 즐기셨다. 홀로 고립되어서 기도하시기를 즐기셨다. 그는 이 땅의 부귀영화와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을 받고 모든 이들의 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즐기기보다는 홀로 고립되어 온 밤을 새우며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즐기셨다. 그는 해가 밝기 전 이른 새벽에 산으로 들어가셨고 또 고되고 지친 몸을 이끌고서 하루의 메시아 사역을 마치고 나서 또다시 산으로 홀로 들어가셨다. 갈릴리 호수의 석양을 보고 고독을 즐기셨고 공중을 나는 새들과 들에 핀 작은 백화파들을 보면서 고독을 즐기셨다. 그는 기도하셨다. 그는 머리둘 곳이 없어 바위를 베개 삼고 돌을 베개 삼으며 한밤을 기도하셨다. 홀로 기도하기를 즐기셨고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셨다.
많은 시간을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그의 영혼을 성령님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인류 구원의 계획에 감정이입을 실현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향해 그의 전존재를 드리며 오직 그의 영광과 그의 뜻만이 실현되기를 열망하셨다. 기도함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그의 고독한 인생의 여행길을 그런 푸른 산빛을 떨치고 향기롭게 통과하셨다. 사랑과 자비와 겸손의 예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가슴을 품고 원수를 사랑하며 인류 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폭포수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는 외롭고 혼자 될 때에 기도하셨다. 원수가 밀려오고 반대가 가로막고 조소가 쏟아질 때 기도하셨다. 기도함으로 그의 홀로됨의 여행길을 통과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향기롭게 통과하셨다. 그의 기도는 메시아의 삶에 함축된 거룩한 향기였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다. 기도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공허에서 풍성한 체험으로, 지상의 궁핍함으로부터 하늘의 기쁨으로, 나의 무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지는 길이다. 그런 풍성하고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결실하게 하는 요소가 기도이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 신령한 영의 기쁨은 채워지지 않는다. 오직 기도와 더불어 성령님은 충만히 역사하시고 많은 성령님의 열매를 생성하신다. 당신에게 어느 날 갑작스런 실패가 주어질 때, 인생에 살아갈 소망이 끊기고 당신을 칭찬하던 모든 사람의 눈초리가 싸늘하게 식어갈 때, 냉대와 비난과 조수의 강물이 당신의 영혼을 덮고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의 늪으로 자꾸 밀어뜨릴 때, 당신은 그 고독의 깊은 강물들을 어떻게 통과하겠는가? 우리의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과 외로움 속에서 드렸던 기도를 당신은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최후의 인생의 고독한 여행의 길을 가장 따스하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향기롭게 지나가야 한다. 그것은 기도함에 의해서이다. 여기까지가 기도의 즐거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강의해야 했던 기도의 프레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내 머릿속에 기도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서 기도의 프레임, 십자가의 모델, 쭉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델, 그리고 주기도문 모델들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프레임을 잠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인생의 고독한 여행을 기쁨의 것으로 만들면서 향기롭게 통과할 수 있을까? 바로 기도의 프레임을 이용함에 의해서다. 기도의 프레임이라는 말은 기도의 체계 또는 기도의 구성 요소를 말한다. 즉, 기도를 효과적이고 항상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적절한 요소가 체계적으로 가미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한 말을 또 아뢰고 그리고 급한 말부터 마구 쏟아놓다가 금방 대화의 단절이 오고 만다. 체계적으로 아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기도의 요소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 요소에 적절한 찬양과 감사와 간구를 넣어서 기도하는 것을 나는 기도의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이제 나는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프레임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기도의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발설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기도할 요소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입으로 낮은 소리를 내어서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는 나 혼자 들을 만한 소리로 기도하면 되고,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적절하게 나의 귀에 잘 들리도록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듯이 우리의 기도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확실하게 고백함으로써 나의 간구가 더욱 분명해지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상달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낭낭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게 될 것이다. 성령님의 감동이 느껴지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의 톤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기도를 적어도 1시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기도의 습관이 생기고 기도의 즐거움이 생기며
그것을 하루라도 빼먹으면 두려움과 염려가 가슴속에서부터 생겨난다. 그리고 곧바로 그 기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마음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기도는 누구나 다 한다. 누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을 자가 있는가? 그런 삶을 기도하는 삶으로 치장하지 말자. 그것 외에 우리는 분명하게 입을 열어서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의 시간을 따로 정하셨고 기도의 장소를 따로 정하여 기도하셨다.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입을 열어 기도하신 것이다. 누가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한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는 메시아 사역을 실시하면서 이 땅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회개시키며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바쁘고 힘든 중에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생각하셨고 그의 도움을 구하셨다. 그리고 나서도 밤이면 또다시 따로 산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하셨다. 이제 우리는 나만의 기도의 프레임을 갖고 입을 열어서 발설의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고독한 여행길이 다가올 때 그 길을 기도의 즐거움으로 통과할 것이다. 하루 종일 기도의 프레임을 이용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기도의 프레임이 2시간의 기도를 요구할 때 힘껏 입을 열어 2시간 기도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 또다시 기도의 마음이 샘물처럼 솟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엎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기도의 중간중간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루의 삶은 너무도 짧은 것이다. 그런 자는 인생의 말년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홀로 즐기며 갈 것이다. 그의 고독을 즐기고 행복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꿈꾸며 내가 가진 기도의 프레임을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하면 기도의 참된 즐거움 속으로 당신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가 종말론 강의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종말을 기도로 준비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의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십자가를 상상하며 드리는 기도, 십자가의 모델의 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제가 강의하였으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서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